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단순히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질문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믿었던 가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상심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배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니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하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이 상황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하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죠. 오늘 그렇게 예레미야가 배반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배반당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아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요즘에 참 많은 애완견들을 키웁니다. 근데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그 호리호리하게 생기신 그 여성분이 여기 뒤에 해령공원에 그 약수터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약수터에 개한테 이제 물을 먹이려고 그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그랬는데 개가 얼마나 큰지 그 여자분보다 더 커요. 그래갖고 물을 다 먹고 나니까 가자 그러니까 개가 막 끌고 가는데 막 진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다 개가 힘이 좋아갖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과 같이 되었냐 하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기쁨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고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모습이죠. 우상 숭배의 모습들,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두 선지자가 동시에 이것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내 집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 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미워하지조차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필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 소유가 무늬 없는 매와 같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른 매들에게 애워싸여서 들짐승에게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많은 목자가 와서 그 포도원을 헐고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 것이며,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 황폐함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가게 되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버려진 땅 같이 둡니다. 누가 와서 그것을 그 마음을 두며 그 땅을 이렇게 옥토같이 만들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두는 자가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벗은 산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예레미야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여호와의 칼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소산을 아무리 거둬도 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다 다른 선지자들은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족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파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기업으로 준 소유에 그 손을 대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손을 대는 자, 악행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또한 유다도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뽑아내시고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다 뽑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범하지만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이방 민족도, 악행을 행하였던 그 이방 민족도,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사자같이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면 그들만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백성 이스라엘 도들을 부지런히 배우며,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주님의 그 은혜가 그러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웁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를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즐거워서 이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되겠죠. 더욱더 세움을 잊게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자들에게, 그러한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길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은 참 많습니다. 저희 딸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길들을 찾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디에 이사를 하고 어디에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살 길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 길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살 길을 어떤가? 아니면 믿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그 끝에 서서 멸망을 당하던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과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